하나님 사모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믿음의 큰 그릇 예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저희들 또한 성령님 의지했사오니 반드시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반드시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내용상 조금 빨리 끝날 것도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 텐데,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두 주 나누어서 하실 때에 앞전 말씀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시거든 유튜브를 좀 검색하셔서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시면 훨씬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15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논쟁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 변론자가 엘리바스인데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6절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입이다 그러면서 욥이 하고 있는 말 자체가 너의 정죄를 더해간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고요. 또 4절에 가서는 아예 욥을 어떻게 평가도 했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둔 자, 예전 성경에는 패했다, 이런 강력한 말을 쓰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린 자다, 이렇게까지 욥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너는 악인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패했고 또 하나님을 분노를 터뜨린 악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20절에 가서는 악인은 일평생 동안, 그의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논고의 요지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6절에 있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그러면서 욥을 꾸짖고 질타했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친구들의 항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고 네가 옳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평가를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네가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느냐, 만물이 생성될 때 이전부터 알아서 네가 네 지식을 깨달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도 좀 봐라. 우리도 네가 경험한 것보다도 인생의 경험이 훨씬 더 많고 연배로 따져도 내 아버지의 연배인 사람도 있는데 욥아, 마치 모든 지혜를 다 네가 혼자 가진 것처럼 주장하고 떠드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 성경을 16절까지 읽어가면서 살펴봤던 중심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살펴볼 건데 중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 자가 받을 보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어떤 보응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친구들은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욥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삼을 교훈부터 말하겠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됐든지 친구들이 되었든지 그 논쟁과 요지가 100% 틀렸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얻을 교훈과 가르침도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태도들처럼 자기는 아니고 지금 욥과의 관계니까 욥에 대해서만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이 욥에 대해서 네가 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을 때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다 말씀 앞에 거울을 삼아 비춰보면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면 어떨까? 특별히 이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관점과 기준으로 성경이 문맥상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교훈을 삼을 때는 우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에게 좀 비춰서 거울 삼아도 큰 영적인 유익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말씀의 문맥과 본질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있었잖아요. 네 말이 옳지 못하다. 친구들에게 대해서, 오늘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는 나 자신만큼은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좀 비춰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17절부터 이어가 보십시다. 17절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럽니다. 즉 엘리바스가 나도 너만치 않게 인생의 경험이 있고 배운 바가 있다. 내가 배우고 내가 듣고 내가 본 바 안에 그 보고 들은 경험의 근거에서 말을 할 것인데, 그러면서 더 나아가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자 19절 20절도 이어가 보면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럽니다. 자, 문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엘리바스가 내가 가진 경험들도 있지만 지금 이 대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 준 말도 있는데 그들은 순수하게 어떤 외부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19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즉 다른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된 말이 아니고 순수하게 대만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의 지혜만 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만 섰던 사람들이다. 결코 이방 우상의 종교라든가 이런 거에, 또 이방인들의 어떤 철학, 사상, 이런 사고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말로 하나님 앞에 선 지혜만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안에서 자 21절과 22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가라고 하는 것, 그는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자,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그가, 그는이라고 하는 이 악인을 가리키는 이 말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함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계속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지요? 예, 욥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악인을 가리키는데 결국 욥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23절 24절도 가보시면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음식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흑암이 가까운 것을 그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환난이나 역경,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마치 이게 그냥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들처럼 엄청난 환난과 재앙의 싸움으로 이기는데 결국은 이 환난과 재앙이 악인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도 확장되어져 가고 무서운 투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원인도 제시를 합니다. 자, 25절이 그 원인인데, 이는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 속에서 느껴보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욥이 꼼짝없이 전능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좀 말씀을 쭉 문맥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욥이 원체 이제 고난이 극심하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을 늘어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특별히 3장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우리가 지금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볼 때에는 이 욥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다든가 하나님을 부인했다든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5절의 내용을 좀 보면 친구들이 지금 이 욥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얼만큼 편견적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욥은 그런 적이 없는데 오히려 뭐라고 엘리바스는 말하느냐, 욥이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지금 스스로 말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 그가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과시하기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아주 큰 편견을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35절까지 쭉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악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또는 그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는 이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왜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친구들은 지금 누구를 그 또는 그가 이렇게 말하느냐면 욥이겠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 그가 누구가 되어져야 하냐면, 그래야 교훈이 되냐면 저나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속에다 좀 넣어가지고 나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보았을 때 어떤 자였는가 되새김질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자, 악한 자입니다. 그는 목을 세웠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목을 세웠다는 건 교만함을 말하는 거죠. 완고함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좀 보면 이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대적하려 든다는 거예요. 이제 악인의 참남한 형태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건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우리가 예언서들을 쭉 보시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이방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나라에 뭐 두로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시돈, 모압 등 이런 나라들을 이제 쭉 향해서도 예언을 하는데요. 그들의 예언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임금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쓰임받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강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채찍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교만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우를 범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자,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런 악인들의 참남함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대적하면 안 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쭉 내용이 지금 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그는 그럴 때 그 속에 우리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가스가 보기에는 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변론 속에서 욥이 계속 항변하는 내용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욥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야,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너 그렇게 참남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냐? 이렇게 지금 꾸짖는 것으로 보여져요. 꼭 그렇지요. 오해를 한 겁니다. 자, 27절로 진행해 보십시다. 또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느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럽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여기서 그는 악인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제 욥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들이잖아요. 이 내용 속에 욥을 지칭하면서 욥이 가지고 누렸던 그 부요함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된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지금 설명해 온 겁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좀 눈에 들어오는데,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러면서 욥이 지금까지 믿었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인정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친구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허무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고 그 허무한 것을 믿었던 것에 대한 보응을 지금 이 욥이 받고 있는 것으로 다 하나님이 치셔서 빼앗으시고 말려버리시고 그런 재앙이 임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가져와서 결국은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악인이 되어지면 결국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유했을지라도 그 악인의 자랑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이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 속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왜 우리가 자꾸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부요함이거든요. 우리는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복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엄청 경계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러지요. 여러분, 부자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다고 말하죠. 예, 낙태가 바늘기보다도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는 우리가 귀를 닫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넘치는 복을 구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엘리바스가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 허무한 것이, 그 부요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요함이 그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는 허무한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보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치실 때 나를 속이지 마세요.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자랑거리가 결국은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게 만들어줄 요소들이거든요. 성경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처지인데 우리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거울 삼아서 비춰보고 부요함이라고 하는 요 한 측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로 진행해 가보면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결국 악한 사람이 허망한 것을 믿고 기대했다가 도리어 때가 되기도 전에 실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욥아, 네가 그래. 네가 가졌던 것, 그 누렸던 것 그렇게 떠들어대고 자랑하고 기대하더니 결국 내 띠가 되기도 전에 너 다 망했지 않느냐, 실망했지 않느냐, 멸망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지요. 말씀의 내용이 이어가니까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33절에도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요. 악인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다고 그랬죠? 형통하고 평안한 자들도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두려운 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배가 벗겨진 자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을 쭉 전했으니까 이 31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가 스스로 서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다. 정말로 세상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사람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생각해 보았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처음 임한 자리는 어디였지요? 말구육간, 구유위,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낮은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에 속고 그 기만에 빠지지요. 결국은 믿지 말아라,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계속 그는 그러면서 욥을 빗대서 이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랬지요.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건 뭐냐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우리 자신 모두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그는 그 일에서 욥이라고 하는 이 욥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지요? 나를 가르쳐 주려고,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악인을 지칭한 그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시간 바르게 정리하십시다. 혹여 말씀을 거울로 삼으실진데 우리라고, 나를 담아서 그 속에 혹은 나는 또는 우리라고 하는 인칭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욥이 16장 2절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런 말을 써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논리성으로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럼 위로자라는 말이 뜻이 뭐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낙심하고 실족할 때에 세워주고, 이게 위로자이지요. 그런데 말씀의 문맥의 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위로자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앞에다가 다 재난을 주는, 어떻게 재난을 주는데 위로자가 될 수 있겠어요? 흐름은 이런 겁니다. 원래 원문상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친구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자로 찾아온 건 맞는데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위로자가 아니고 오히려 재난을 더하여 주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요,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거 그대로입니다. 혹여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들일 뿐이에요. 진정 나에게 구원의 위로를 주는 자는 누구지요?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결국 욥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웠게 됩니다. 중보자를 찾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답이고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요,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가슴속에 담아두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기대었다가 기만당하지 마시고 이제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